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가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두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특별히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부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로다.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로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가 있습니다. 만약 20세에 귀신이 들렸다면 지금 38살입니다. 귀신 들린 상태에서 정신없이 산 사람입니다. 이 여자 때문에 온 집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게다가 꼬부러져서 펴지 못합니다. 등뼈가 굳어져서 꼽추입니다. 온 집안이 함께 불행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달라고 우리 집에 며칠을 묵으면서 데려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도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병 환자가 집안에 하나만 있더라도 온 가족이 그만 불안해서 사는 것이 쑥대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페어링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에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간의 가치를 물질적인 가치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소유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돈 많으면 큰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적은 사람이면 천한 사람이고 돈으로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평가를 높이 받기 위해서 옷도 잘 입어야 하고 좋은 차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평가이다. 두 번째는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건강해야만 내 자식입니까? 병신 자식이 더 사랑하는 법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얼짱, 몸짱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신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를 아느냐, 얼마를 공부했느냐, 그 사람이 지식과 학벌에 의해서
평가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 말고 외국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에 세 가지를 물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고향이 어디냐, 나이가 얼마냐, 어느 대학을 나왔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묻는 법이 옳습니다. 그것과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공부 잘한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별로 많지 없습니다. 도리어 공부 못하던 사람이 사장이 되고 공부하던 사람은 사장의 비서 역할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저 보통 사람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인격적인 가치입니다. 집단 반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단순 유식이 있고 단순 무식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유식하게 무식한 것입니다. 아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안다는 것이 병입니다. 인류 대학 때문에 망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남을 무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인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귀신 들린 상태에서 거기다 꼽추까지 겹쳤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이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자를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 여러분, 놀랍습니다. 눈물겼습니다. 이 딸도 귀신 들리고 꼽추이지만 택한 배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의 인간관이 굉장합니다. 큰 감격이 여기 있습니다. 내면적인 세계에는 그 요인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은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말 하지만 이 여인은요,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 선교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주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 것은 변증법적 유물론, 즉 공산주의자들은요, 특징이 무엇인가니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들은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혁명입니다. 심지어 모내기 혁명이라고 하는 프랑카트를 붙여놓고 모내기를 합니다. 여러분, 혁명해서 얻었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갖다 주어도 감사라는 말을 들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순수한 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순수한 내가 되고 싶은 것이지요. 나대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 생긴 그대로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자기 상실이 차단이 날개오가 있습니다. 억압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잘못 받아 주었으면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데 억압하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자가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나는 숨어버리고 허구적인 나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을 상실하고 반항과 고독과 이것이 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부자유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인의 내면 세계의 진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면 세계를 보고 또 미래를 보고 멀리 보셨습니다. 이 여인도 귀신만 나가면 깨끗해질 여인으로 보신 것입니다. 은총적으로 보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매임에서 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사랑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내면 세계가 보입니다. 문제는 세상을, 사람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을 볼 때에 어떻게 보는가? 내가 남을 볼 때에 어떻게 봅니까? 외적인 조건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의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를 어찌하여 물질로 망하게 하느뇨.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독교적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형제로 볼 때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나를 보고 이웃을 보아야 되겠다. 귀신 들고 꼬부라진 이 요인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 가운데 묵상해 보십시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시대를 이 땅 위에 건설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이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던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어두움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빛을 이기는 어두움은 없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나는 참 빛이라, 어두움에 빠져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법, 새로운 진리로 새로운 생명시대가 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그 시대는 구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은총의 시대 올시다. 복음의 시대 올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이 땅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악 노릇하고 마귀의 종 노릇하고 죄에 빠져 저주와 멸망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건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축복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거기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AD와 BC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아노 도미닉 예수님으로부터 새 시대가 열리고 새 시대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지상에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첫 발이 시작되면서 이 지구는 예수님에게 맞추어 살게 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 이것이 단 하나의 이유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왕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조건이 뭡니까? 나라에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에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에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일단 되면 왕 대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09년에 북한에 억류된 여자 기자 2명이 북한에 갔다가 억류되었습니다. 로라 링과 유라 이름을 가진 여 기자들, 이 시민권 가진 여자들을 구출하려고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북한까지 전세기를 타고 와서 24시간 만에 2 여자 기자를 데리고 비행기에 태워서 미국으로 돌아와 고향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에 어떻게 갑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북한 땅에 오직 여기자 2명을 건지려고 간 것입니다. 구출한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억압으로부터 건져내는 것도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2010년 8월 26일은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되었던 검즈라고 하는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 북한에 직접 가서 협상하고 그 한 사람을 건져내서 비행기를 타고 자기 보스턴 고향 집에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직 대통령도 국가적으로 큰 책임과 그리고 국가의 모든 힘과 권위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가서 구출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옳시다. 여러분, 이 미국이 여러 가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위대한 것 중에 위대한 것은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미국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면 하물며 온 인류가 죄에 빠져 있어 마귀의 종로로 사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오셨습니다. 그거보다 더 낮은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만 이 모든 시간을 정력을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과 저주 멸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리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높거나 낮거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른이나 아이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령 군자도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조금 나은지는 몰라도 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공자도 죄인이고 석가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흠 없으시고 거룩하신 창조주되신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죄는 인간을 멸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저주와 고통과 죽음, 마지막에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순간 죄의 능력은 사라지고 저주는 떠나가고 죽음은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인 되었지만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을 얻고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저를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얻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운다고 해서 구원받지, 노력한다고 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지어보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안 진다 하더라도 원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 죄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이요, 안 지어도 죄인이고, 노력해도 죄인이고, 울고 울어도 눈물을 흘려도 죄는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으로써 죄는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피가 우리를 땅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18년 된 귀신 들린 자, 꼽추, 이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저주스럽게 보았지만 주님은 그 요인의 내면을 보실 때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로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눈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